갈라디아서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 예, 성경 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5장 1절까지를 우리 한번 교독하겠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낮 시간에 저는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이제 요절 삼아서 제가 읽고 또 그 말씀에 의거하여 오늘이 종료주일이지만 우리의 형편을 조차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각성하고 교훈케 하시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런 설교를 제가 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언되기 전에 그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학적으로는 고 이승만 박사,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피 꼽히고 또 거기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재헌국회 시절에 또 믿음의 강요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언되어진 갈라디아서 5장 1절 너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한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났는가, 우리 신학적인 면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배경을 또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많이들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또 많이들 이렇게 알고 있을 줄 알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또 이 영상을 오늘 보시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거나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살펴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택한 본문의 배경은 갈라디아서 4장 후반전에 나오는 21절부터 내용인데, 이 내용은 여러분 그거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사라예요. 응?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죠. 근데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을 때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종을 내줘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생산하도록 하는 그런 정성을 보였어요. 자, 여인의 입장에 있는 우리 모두 여성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개들, 고양이들, 이런 우리가 애완견, 애묘로 키우는 짐승들도 보니까 자기 씨를 아는가 봐요. 자기 태에서 나는 걸 아는가 봐요. 그리고 자기들이, 여기 자기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인칭대명사인데 또 짐승에게 썼지만 할 수 없어요. 그냥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들도 자기 새끼가 이쁜지 안 이쁜지, 원하는 새끼인지 원하지 않는 새끼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별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짐승들도 편애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게 이해가 돼요? 잘 모르겠어요? 짐승을 안 키워봐서 모르죠. 그리고 짐승에게 뭐 관심을 많이 안 둬서 모르죠. 근데 나는 짐승을 이렇게 대하고 보면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뭐 저의 경우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애견 애묘가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수긍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밥 먹는 거 하나도요. 절 보세요. 조금 아까도 제가 겪은 일인데 유독 사람을 따르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잖아요. 근데 그놈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인간 세계에도 보면은 사람을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든가 곤란한 일이라든가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든가 좀 꺼리는 이런 일들은 남 시켜가지고 말하게 하고 일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은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참 여러분은 그 자체로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만히 볼 때 뭐 내 자신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는 관심도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건 나한테 상처가 안 돼요. 분명히 있긴 있었을 거예요. 또 느끼고 하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생활, 내 삶의 중심을 볼 때도 그런 게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보면 그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일, 여러분 꺼리는 일, 남 시키고 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살다 보면 그런 거 분명히 있잖아요. 참 비겁하고 비열한 일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또 내 육신이 연약해서 또는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우리 그럴 때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참 그건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인간 사회 속에서 그런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짐승의 세계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짐승 사회를 보나 우리 인간 사회를 보나 이렇게 자기 태에서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하여서 다른 여인네를 넣어서 그 남편의 씨를 받아 자식을 생산하게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성에게도 참 죽기보다 싫은 일일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씨를 뿌린 남자 입장에서도 그 불편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내 조강지처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에게서 생산을 위해서 내 씨를 뿌려 아들을 낳았어. 분명히 이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지만 조강지처에게서 날 자식을 딴 데서 놓고 나니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마음 편하겠어요? 어떤 남자도 그 편할 남자 없을 거예요. 이조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뭐 거드름 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고 남자나 여자나 그 불편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거를 감추지 않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하갈 아닙니까? 그죠? 이 하갈이 여주인 사라로부터 총애를 입고 그렇게까지 해서 자식을 낳고 생산해서 왕으로 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중전이 아니라 비빈이 되는 거예요? 비가 되는 거예요? 후궁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온전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왕의 총애를 입은 자로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하갈이 사라를 어떻게 했어요?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문제예요. 제 분수를 알고 제 처지를 알고 제 위치를 알아서 삼가할 줄 알아야 할 때, 삼가해야 할 때 삼가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라가 못 느껴요. 그러니까 원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통하게 부르짖는 소리가 또 누구에게 들렸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는 소리였지만 그것이 누구에게 들려요? 남편 아브라함에게도 들린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불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결단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하갈과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네 가정에서 쫓아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그때 쫓겨난 하갈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 핏덩어리 같은 이스마엘은 또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서 생성된 인류의 역사가 오늘날 중동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인류사적이면 신학사적인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난 이삭과 이스마엘 자손의 그 씨 흐름의 그 분산이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과 비유대인인 이스마엘 전통의 중동 지역의 오늘날 이 인류사로 대별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 세계의 역사의 두 흐름은 저 첫 살인자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가인의 후예와, 그죠? 일어나와서 중간에 노아 홍수 시대에 싹 걸러내기를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씨가 전 세계로 퍼졌는데 그 가운데서 셈의 후손들 가운데 누가 등장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대별이 돼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씨와 그 밖에 비이스라엘, 비유대인의 씨가 온 지구상에 지금 퍼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금방 얘기한 것처럼 모든 인간에는 그 신의 실체는 하나님인데,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인 척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유익을 조차 세운,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 특정 교주라 그러죠. 그거를 한 종교의 주인처럼 떠받드는, 신격화하는 그런 교주를 세워서 그 교주로 먹고 사는 종교,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잡상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 잡상인들이 이 세상을 지금 뒤흔드는 거죠. 결국은 저는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고 하기가 싫어하는 걸, 그런 말 하기를 싫어하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 결국은 세상의 종말은 종교전쟁으로 끝날 것이다 이런 말을 대놓고 하잖아요. 그게 달리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아닌데도 그걸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화하고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말 그대로 종교화된 그런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전쟁이 뭐예요? 세계 전쟁의 불씨가 되고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지구의 괴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종말론으로 어필되고 언급되는 내용들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되고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다 수긍이 되지요?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상식선에서도 누구나 이해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있건 없건,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박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상식선에도 여러분 다 아는 얘기란 말이죠. 그죠? 그런 면에서 지금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가만히 보면 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뭐죠? IBEC인가요? 인도, 중동, 또 유럽, 그죠? IMEC죠, IMEC. 인디아, 미들리스트, 또 유럽 그런 카테고리 IMEC 이 상황을 얘기하면서 신 실크로드의 개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묘사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런 경제 논리 이전에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의 배경은 어때요? 이런 종교적인 배경도 있는 거거든요. 종교적으로 잘못된 종교 의식과 사상을 가지고 여인들을 함부로 하고 자기들은 음행과 음란과 호색과 술수와 배부름과 자기 유익을 취하면서 종교인임네 하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 싹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무기라든가 각종 우리 인류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악의로 가득 찬 그런 군사 시스템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걸 누가 하겠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인 거예요. 저는 오늘 2026년 3월 29일 저녁 19시 23분을 지나는 시각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 박성수 목사가 목사로서 얘기하는데 오늘 어젠가 오늘인가 제가 보니까 멜라니아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과 베런 트럼프 세 사람이 딱 흰 옷을 흰 정장을 딱 입고 배경에 그 트럼프 대통령 동상 같아요. 동상을 탁 세우는 거기에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웃는 이런 모습에 그 메타 이미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AI로 누군가가 장난삼아 만든 것인지 아니면 실사를 그렇게 올린 것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 해야지 괜히 안 척할 필요 없잖아. 그죠?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인간 세상이 얼마나 교원영색하고 그리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가.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꼭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가 비평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누차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어떤 산이에요. 어떤 산에 거인의 얼굴 해가지고 그 몇몇 대통령 지도자들의 두상을 이렇게 새겨놓은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당신의 얼굴이 새겨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자체도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과욕으로 하시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제가 축복하고 건의합니다. 더더군다나 내 살아있는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에서 올려주면서 뭐 동상 세워가지고 영원히 기념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간신배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에 혹해가지고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가는 분이 근데 80같이 보이지 않지요? 그죠? 90 같아 보여요? 에이 그건 너무하고 난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는 이제 좀 나이 많은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형님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인자하게 승질날 때도 막 있겠지만 인자하게는 모습을 보면 존경심이 난 가요 진짜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기는 이 우상 숭배자들의 그 교원 영색하는 가증한 마음에 현혹되고 미혹되어서 그런 일에 좋아해가지고 희죽희죽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게는 큰 형님뻘 되고 이런 분이니까 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분이니까. 그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하나님을 아는 분이라 하였으니, 또 그의 아들 베런 트럼프 군이 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가 있으니 그걸 나는 좋게 여기고, 주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에 복 주시고, 또 그의 자녀들, 우리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의 장자분이 있잖아요. 그분도 아주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카 여사라고 그 따님도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있는 줄 아는데, 그분들이 진정으로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희생의 활동의 의미와 가치와 역사의 내용의 그 깊은 함의를 온전히 아는 그런 주의 백성이라면, 아버지가 저는 우상숭배자들의 사상과 정신에 매인 사람들의 휘둘려서 배나 존경할 뿐인 건 사실이지만 그 동상을 세우고 축하하고 존경한다 박수치고 하는 그런 일에나 빠져가지고 미소 띄우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신종 종교 만드는 종파주의자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래요? 기왕에 오늘 말씀 나눴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고 하면서 20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우상숭배와 또 분쟁과 당짓는 것과 이런 내용들이 뭐요? 정치학적으로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비겁한 행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정신 못 차리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는 누를 끼치게 된단 말이에요. 제 SNS의 프로필 이미지에 제 프로필 이미지 봤어요? 루트 4로 해놓은 거 봤지요? 그 의미가 뭐냐? 루트 4라는 건 뭐예요? 2예요. 루트 4는 정수로 치면 2잖아요. 근데 루트 4는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동상의 자리에서 신처럼 확 버팅기고 있는데 그 밑에서는 누가 저래요? 정수 2, 숫자 2. 인간이 똑같은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가지고 숫자 4를 루트로 씌워가지고 똑같은 인데도 루트 4를 씌워가지고 인간을 신격화해가지고 저라고 해. 그렇게 높이다가 그 인간들이 루트 4에 있는 그 인간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끌어내가지고 질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 그게 뭐예요? 좋을 때나 좋은 거지 인간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이용해 먹을 때 이용해 먹고 별 효용 가치가 없거나 더 나은 사람 세워야 되겠다 싶으면 크게 존경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질질질 끌고 가고 하는. 그게 인간 세상이잖아요. 그 알고도 우리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네? 절 보세요. 불임절 사건 알죠? 불임절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아수에로 왕에게 절하는 것을 국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걸 올무삼아가지고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멸절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계략을 세웠던 사람 누구예요? 하만. 그 하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글을 썼을 정도로 아수르 왕에게
제2인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러다가 모르드게 유대인 척결하려고 비겁한 술수를 부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가 그 사형 때에 목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 한국의 박성수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고 혹여라도 주변에서 대통령 귀하에 대하여서 이런 식으로 작당질하는 자들 그들을 지적하여 간신배라고 말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고 말하고 그들을 일괄백계 하고 나가셔야 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쓸 돈 있으면은 잘 모아가지고 지난번에 불났던 그랜드 캐년 지금 이제 화재 끝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지금 그거 수습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말이에요. 이런 기회에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 대표들과 잘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도 다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거 아니에요. 각 사람들이 다 언젠가 임종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포함해서 미국 사회에서 나는 화장이 싫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장하여 땅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비싼 돈 받고 막 할 것도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가 뭐예요? 국민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는 그게 참 복지 아니에요? 그냥 웰스테이트 정도를 넘어서 블레싱 랜드로 가는 그게 진짜 복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신경 쓰시단 말이죠. 저 노아 홍수의 시대를 생각해 봐요.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 수도 셀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멸절당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쓸었던 그 물의 끝이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창조 시대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그 물의 마지막 끝이 그랜드 캐년 지역에서 빠져서 나갔다.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가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홍수 시대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며 경건하게 우리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를 봐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인간을 후루룩 태워가지고 살라서 다 뼈가루로 만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한 곳에 꾸준히 모아서 마지막에 잘 마무리해 줘봐요. 지구가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1000년이 가고 10,000년이 가면 그 자리가 다시 한번 후대를 향하여서 귀한 보고가 되는 거예요. 콧방귀 나와요? 그저 누가 생각해봐도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종교적인 사상과 이념에 빠져서 공수래 공수거나 외치면서 불에 갈 지옥의 자녀들이 떠드는 그 말에 현혹되어서 믿는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까지 그냥 넘어가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 인간 박성수가 이런 말을 할 줄을 알지도 못하고 하리라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30여 년 세월을 이 집안일을 하면서 40년도 이제 더 된 거죠. 횟수로는. 실제 내가 산역을 한 것만 30년이요. 근데 그 전부터 이장할 때까지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본 거면 거의 40년이더라고요. 이런 세월을 가만히 보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가르쳐주고 말해주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감동, 그런 의식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아가 말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내 자신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저 무당들이나 굿하는 우상숭배자들 앞에 가가지고는 복채 빌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서는 그냥 좋은 말하면 헤헤하고 나쁜 말하면 푹 주눅 빠져서 그렇게 하면서 목사가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성령님의 의지하면서 간절히 말씀을 조차 이야기하는 말은 귀넘어 듣고 동역자들까지도 별별 말하면서 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당신들의 종말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종말,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말이죠. 시건방지게 종말거리면서 종달새 마냥 종말은 거리면서 개인의 종말을 하나 대비할 줄 모르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저 첫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선민이었다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인류사 속에서 저 이스라엘을 다음으로 한 두 번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나라라 할 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안 차려야 돼요?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직전에 거의 한 1시간 전인가요? 몇 시간 전에 일본의 여성 수상이 있잖아요. 일본 여자 수상이 또 독도를 가지고 또 거들먹거리는 말이 나왔나 봐요. 자세한 내막은 내가 잘 몰라요. 누군가 올렸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온 소스요, 무슨 내용이요 좀 알려주시오 하고 내가 써놓은 상태인데 오늘 이제 한번 좀 돌아봐요. 또 일본에서 여자 수상이 말이죠. 독도 문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일본 땅이라고 하겠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한민국 가만히 봐봐요. 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수선하면 또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이 떠들지요. 저 일본에서 수석거리죠. 그러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민성이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할 때는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찌른 것처럼 대한민국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런 걸 말하려고 생각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이런 거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지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보자고요. 그러니 봐요. 온 인류사 속에 하갈을 쫓아내신 하나님.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이거? 하갈 입장이나 이스마엘 입장은 얼마나 이가 휘둘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읽어봐요. 23절을 보니까 여종에게서는 뭘 따라난 거예요. 이 사람이 육체를 따라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아니라 인간의 얇은 생각으로 인간의 그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씨 흐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이거를 단마디로 육체를 따라놨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라. 그런데 봐요. 육체를 따라놨고 했는데 그 앞에서 누구에게서 이게 났다고요? 여종에게서. 하갈은 뭐라고요? 여종에게서 난 거예요. 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종이라는 거는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하는 분 여러분 자유함이 있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고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유가 없으니까 쉬는 시간에도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각중에 전화 오고 밤중에도 전화 오고 이러는 게 우리 인생 일상 아닙니까? 그 왜 그래요?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유가. 여기서 자유가 없다는 개념, 그 어떤 카테고리, 그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시비 걸지 마요. 무지몽매하게. 자유가 없으니까 메인 몸이니까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하갈이 여종이었어요. 근데 여종이 주인의 아기를 낳았다. 근데 성경은 육체를 따라 난 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절 보세요.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여기저기 씨를 뿌리면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게 우리나라 영화에도 어디 났더라고요. 어떤 한 젊은 스님이 우측에다가 자기는
한 번도 성경험도 하지 않았는데 선한 마음에 어디 가가지고 불임 여성들을 위해서 자기 정자를 기증하면 그게 된다니까 그 선한 마음에 순박한 마음에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한 거요. 그런데 알고 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다 성장한 다음에 다 큰 아들, 딸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그런데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난리가 난 그런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가 있더라고요. 알지요? 잘 몰라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을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는요. 선한 마음으로 하든 그렇지 못하고 실수로 하든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녀 생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성급한 마음에 혹은 불의한 가운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또 호색과 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로 해서 났든지 간에 그 모든 역사는 어떤 역사가 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그런 일이라 하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났고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되게 되니까 뭐가 생겨요? 잡음이 생기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한숨과 탄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 있는 여자 주인의 조강지처에게서는 이 사람은 뭐로 말미암아 났다고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 그러면서 24절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자유 없는 그죠? 자유가 없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5장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극단적으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누가 주는 일이에요? 마귀가 주는 일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는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악한 마귀의 일로 대별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성결하게 될 것.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5장 1절에 와서 이런 배경 속에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다. 형제들이 누구를 얘기해요, 여기서? 지금 누가 누구에게 뭘 써보내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 성도들의 입장, 그 처해 있는 환경, 그 여러 가지 현실 속에 있는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각성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걸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그랬으니 갈라디아 교회 형제자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는 자유한 자의 백성이다. 그걸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자유한데 우리는 누구 안에서 자유한 거냐? 5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까지는 악한 마귀에 속하여서 저 악한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육체의 일을 범했던 육체의 일은 어떤 것들이 있다? 여기 5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개차반으로 살았지만 그런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육체의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한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빼내준 게 누구의 역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자, 마귀의 자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마귀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 자유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요? 마귀의 미혹받아 마귀의 자식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그거를 깨달으셨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발언을 주로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저처럼 구체적으로 안 했겠죠. 그러나 그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입장에서 제가 대변과 같이 얘기한다면 이승만 대통령도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당시에 도탄에 빠졌던 우리 이조시대 마지막 더더군다나 대한제국이라는 이름까지도 가졌지만 저 일제의 찬탈 속에 있던 괴로운 종살이하는 국가, 백성, 민족이 되었던 우리 한국 백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 대한민국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80년이 채 못된 70몇 년째예요. 지금 76년째인가? 대한민국의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왔는데 웃다 대고 대한민국을 뒤흔들려는 못된 모략에 빠진 자들의 꿰매 빠져가지고 말이야. 더더군다나 현재 우리 대한민국 여성들 정신들 좀 차려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입맛 갖춰주고 그냥 오냐오냐 해주면은 비실거리고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괴뢰도당의 대변인 역할이나 하고 말이야. 그딴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기분 나쁜 여성들이 있으면 와서 얘기해요.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한국 역사를 보면 여성 계몽운동이 있었잖아요. 여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이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바로 되는 게 철칙이니까 여성 계몽운동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여성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막 비난의 화살만 쏟아지겠죠. 할 수 없지만 맞아가면서 해야지. 더 말하지 아니하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야. 여자들이 드셀 때는 남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남자들이 못하니까 여성들이 드센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다시는 종이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그만하랍니다. 한두 끝도 없이 쏟아지니까 저도 이제 절제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많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봅시다. 오늘 낮 시간에 1절 한 절만 읽었는데 거기 한번 잘 보세요. 첫째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를.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려고. 뭘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이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자유다? 악한 사탄 마귀의 괴율과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에요? 아니면 마귀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라도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발악질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안 차리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순간 마귀의 밥을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해봐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저 쩍쩍쩍거리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 구원 믿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그딴 소리는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지을 죄 다 짓고 욕심 부리고 다 부리고 집 배만 부르고 그러면서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 소리는 해대고 교회 수석거리고 흔들고 하는 종자들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굳건하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지금 막 설교하니까 막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막 힘을 내서 하잖아요. 이 설교 마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제가 많이 약해지잖아요. 저도 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난 좀 강하게 트레이닝도 받아왔고 어린 시절부터. 나 참 내가 트레이닝 받은 거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 당시에는 너무나 괴로웠죠. 근데 그게 그래도 강했나 봐요. 버텨왔지만 나도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엊그저께 교통사고 났는데 난 그런 사고는 처음이잖아요. 아이고 순간이었지만 넋이 나갔어요. 이게 뭔 일인가. 에? 지금 얼떨떨한다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굳건하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군사로서 행해야 될 메시지 있잖아요. 서야 된다 이거예요.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는 잘 봐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한 번 떨어졌잖아요. 언제 떨어졌어요? 에덴 동산 쫓겨날 때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다가 보니 또 한 번 떨어졌어요. 언제 떨어졌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떨어졌잖아요. 근데 저를 한번 보세요. 바벨탑 사건이 노아 홍수 전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그 전이죠? 다음이에요? 이야 그렇구나. 노아 홍수 시대에 그렇게 한번 정신 못 차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바벨탑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징벌이 뭐예요? 구음을 흩어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걸 영어로 해봐요. 영어에서 뭐 번역 안 하고 영어 쓰는 사람들은 쉽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이게 왜 늦게 올라가나 생각해 보니까 내 설교를 분석해 가지고 이게 하는 작업이 구글에서 하나 봐요. 이게 늦게 올라가고 있어 지금. 예전에는 그냥 올리더니 지금은 내 설교가 여러 여기저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AI를 쓰니까 AI조차도 지금 내 설교를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 봐요. 다 하고 있다고요. 내가 알려주잖아요. 지금 내 설교는 이게 여기 지금 녹화되는 순간 다 AI가 분석하고 있다고요. 내가 빈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봐봐요. 그래 내가 무슨 헛된 말을 하겠어요.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는 우리 민족사적으로 들었죠. 절 봐봐요. 세계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민족사를 한번 봐요. 얼마나 수많은 고통과 외침이 있었습니까? 우리 백성이. 그렇게 함께 왔는데 저 북한 공산 괴뢰도당의 괴수 김정은이 말이야. 3대째 세습하는 이 양반. 예? 양반이라 해도 그것도 양반인 줄 알아요. 정신 못 차리고 우리는 민족이 아니다. 그런 떨거지 같은 소리나 하고 말이야. 당신들은 한반도 떠나야 돼. 이 땅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미국 호리어 먹으려 하지 마. 갖다 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호림 당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명령할 수는 없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예요. 갖다 대고 대한민국 민족을 말해 호려 먹으려고. 우리 민족이 아니다 소리 함부로 하고 말이야. 그 자체가 벌써 한반도 땅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갖다 대고 말이야. 그 여동생 누구요?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인물 다 팔아먹고 말이야. 못됐게. 다시는 송해멍해를 매지 마라. 대한민국 백성들이요. 저 북한 동포를 포함해서 우리 한반도 민족들이요. 우리 지구촌에 사는 인류요. 다시는 마귀의 종살이에 마귀의 멍해를 매지 말고 살라. 오늘 누구 얘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저는 2026년 3월 29일 19시 55분 이제 그만 끝내래요.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막 예수님이 어쩌고저쩌고 뭐 성경 복음서 찾아가지고 뭐 곱상하게 제가 하면 좋지요. 나 할 수 있다니까요.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지금 살아온 세월이 언제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를 지금 깨우쳐 주시려고. 나는 내 설교한 거 이따가 또 볼 거라니까요. 내 자신이.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입니다. 저를 보세요.
내가 막 소리 외쳤다고 또 막 주눅 들어서 그러는데 그럴 거 없고 잘 들어요. 마무리하는 거니까. 첫째 얘기했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아멘. 두 번째 절 보세요. 그런데요. 잘 들어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유혹과 속임수와 거짓과 미혹으로 지금도 역사합니다. 절 보세요. 마귀가 하와에게 속삭인 게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면 뭐 할까 하노라?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노라도 했고, 죽을까 하노라라고 누가 말했어요? 하와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죽을 거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고,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안 죽어. 안 죽고 오히려 뭐와 같이 돼? 하나님과. 여기에서 있었던 왜곡, 마귀의 이런 왜곡 때문에 우리가 여기 빠진 거예요. 자, 세 번째로요. 절 보세요. 그렇게 마귀에게서 잊어버리고 다 같이 따라요. 잃어버린 자유. 그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희생.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신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 죽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믿으면 비로소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든가 말든가. 그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자, 네 번째. 이제 두 개만 더 하고 얘기할 맞춰요. 두 번째. 그러나 사망에 매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절 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 그걸로 끝났다면 오늘 우리 존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서 그걸로 끝이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요. 개죽음 당한 거예요. 예수님 무슨 그게 대단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는 가운데 죄인의 한 사람은 죽고 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은 누가 준 거예요? 얘기해봐요. 사망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잖아요. 마귀가 욕심을 잉태한 죄를 넣고 죄가 나오면 사망을 낳으니까 마귀가 준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니까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딱 일주일 뒤에 우리는 부활절 저녁을 맞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부활하신 마지막이에요. 그런 여정을 주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그 아시고도 예루살렘에 입성한 거 아닙니까? 그게 오늘 종료주일 아닙니까? 2026년도 종료주일. 저는 오늘 낮 시간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곱상한 말보다는 좀 여러분 듣기 거북했을지 모르지만 틀린 얘기 있으면 밑에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의 개인이나 우리 사회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구촌 행성 자체가 주님의 고난으로 구원함을 받은 족속들, 인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복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4월 1일에 돌아오는 4월 1일에 이게 정보가 정확한 거고 제가 틀린 게 아니라면 내년 4월 1일인지 이번 4월 1일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 4월 1일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4월 1일에 4명이 승선한 유인 로켓이 달나라로 올라가요. 달나라로 올라가서 그 6개월 정도를 순환하면서 돌다가 다시 지구로 귀환하는 아르테미스2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앞으로 며칠 후에 4월 1일 날 미국에서 로켓 올라가는 소식도 들릴 거예요. 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 바래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